이제 성탄절이 되면 제일 소외감을 느끼는 게 누군 줄 아세요? 요즘에 성탄절에 제일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랍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이제 정말 축제일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축제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놀고 화려하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좀 이렇게 다녀보니까 성탄 이브인데 교회들은 되게 깜깜해요. 근데 들어가서 뉴스를 보니까 명동은 환합니다. 예, 자들이 모이는 곳은 또 환하고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예, 과연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기억해야 될지 우리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 이후에 여호와께서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신 것이 뭐냐? 그러면 여인의 후손입니다. 여인의 후손. 그래서 이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고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또 이 언약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것 같고 버림받는 것 같고 그렇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사모할 때마다 다시금 기억되고 또 새롭게 기대하면서 우리한테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더욱더 구원자를 기다리게 되지요. 구원자를 향한 소망이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가장 컸던 시기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 족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 굳건했는데 그곳을 빼앗기게 되었고 그곳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다는 바벨의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현재 보면 무서운 일, 어려운 일들 늘 우리의 일상에 덮치지만 그런데 그 시대에는 더욱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시대를 살았었는지는 우리가 그냥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 또 에스더의 이야기를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서 경험했었던 것이 뭡니까? 내가 스스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들에게 닥쳤던 것은 사자굴과 풀무불이었어요. 또 에스더가 살아남는데 그 당시에 하만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후에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이야기를 접하지만 그렇죠. 우리는 그냥 과거의 이야기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을 이겼대. 세 친구가 풀무불을 이겼대. 에스더가 믿음으로 그리 아니시할지라도 내가 나갑니다. 그리고는 민족을 구했대. 알고 있으니 쉽게 접하지만 그 당시에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제 죽음을 불사하는 사건들이었거든요.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런데 그때 이들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건 뭐였겠습니까? 풀무가 앞에 있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말할 때 그들에게 가장 닥쳐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나를 살리실 일을 기다리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 이전 유다 왕국이 저물어가던 시기에 선지자 이사야가 그랬고요. 멸망을 직접 경험했었던 예레미야가 그랬고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발감가에서 환상을 봤었던 에스겔이 그랬고요. 그 사람들이 모두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가 뭐냐?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실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후에도 우리가 지난 성탄주일날 살폈었던 것처럼 귀환한 후에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에 대한 기대가 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귀환해 왔을 때에도 이후에도 헬라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로마에 의해서 고통당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했지만 성전은 다시 올렸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고통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마다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했습니까? 승리의 장군을 기다렸어요. 싸움에 능한 장군, 능력 있는 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했었던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하는 이들이 다 아닌 것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고난받은 종의 이미지를 더 이상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걸 기다렸습니까? 장군을 기다렸고요. 그 다음에 장수를 기다려서 이기기를 원했거든요. 그런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네들이 기대했었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다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 실패하게 되자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예, 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서 다 지워버렸어요. 무엇을 지워버렸느냐? 그러면 구약에 예언되고 있었던 그 메시아의 이미지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었던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를 이미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강력한 왕만을 기다리다가 그 왕이 오지 않자 이제는 뭘 기대하지 않습니까? 왕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 53장 5절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질 것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이미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왔을 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폈던 것처럼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볼품이 없는 거예요.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만한 조건이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연약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위태해 보입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 강력한 것입니다. 근데 연한 순 같아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풍채도 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찌질해 보였다는 것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사람들은 승리하기를 원했는데 오신 그리스도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또 스가랴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사람들은 승리하는 장군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성경은 오래전부터 평화의 상징이고 고난받는 아주 초라해 보이는 나귀 새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1장에도 보면 그들은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을지라. 그런데 이 모든 말씀에 사람들이 다 귀를 닫았습니다.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즘과 비슷하지요? 예, 말씀은 우리에게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다. 초라합니다.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데 정말로 연약하기 그지없어 보입니다. 오직 전쟁에 능하고 권력과 완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고 다스릴 만한 그러한 승리하는 이미지를 원했는데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너무나 조용히 임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는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가만히 끊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유대 율법에 의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위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게 뭐냐? 가만히 끊어주는 거였는데 그것마저도 포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해준 말 때문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마리아의 결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처녀의 임신, 동정녀의 탄생, 그 다음에 예수 이야기,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요. 왜냐하면 가장 처음에 되었었던 약속이 뭡니까? 여인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후손, 나귀를 타기 오시느니 비참하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느니 그러나 그가 구원자라는 것을 갖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아기의 이름이 뭐죠? 예수입니다. 예수. 그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냥 갑자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이미 창세 때부터 창조의 때부터 그리스도가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이미 예언된 대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이사야 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7장의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의 왕이 유대 12번째 왕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거든요.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우상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아주 극에 달해서 얼마만큼 우상의 진심이었느냐 하면 성경에 이런 왕이 없었어요. 얼마나 악했느냐 하면 우상숭배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불 가운데로 들어갔다 하는 게 뭐예요? 무슨 일인 것 같아요? 번제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인신제사를 했다는 것이죠. 자기 아들들로 인신제사를 했다. 그럼 그 마음은 진짜 찐이었을 거예요. 예, 정말로 악한 왕이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때 국제적인 정세는 어땠느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남유다가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했었던 말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 네가 이전에 믿고 있었던 우상을 다 버리고 네가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되는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는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하스가 원했었던 것은 뭐냐? 아수르의 도움입니다. 아수르의 도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공격해오자 아하스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도 없잖아요. 그래서 전혀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으니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지금 스맹으로 가장 강력해 보이는 이가 누구예요? 아수르가 힘이 세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를 지키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군대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선포하면서 한 아기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지요. 예, 이사야 7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가 임마누엘로 오시는 메시아이심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연히 갑자기 왔는데 사람들이 지목해서 그가 메시아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부터요? 창조의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임마누엘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아람과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 아수르를 의지해야 하지만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듯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냐? 결국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여호와의 언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다렸던 전쟁에 능한 메시아, 힘과 권력으로 평화를 약속해주는 군주. 그러나 그들은 전혀 구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가장 추운 곳에 심지어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창조부터 에덴에서부터 약속했었던 그 여인의 후손이지요. 힘과 권력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처녀가 잉태한 초라한 아들, 그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권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인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또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버림받았던 외면받고 고통당한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내가 버림받은 돌인데 이제 모퉁이 돌 되었다, 머릿돌 되었다, 이렇게 스스로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살면서 힘들잖아요. 그렇죠? 요즘 힘드시죠? 예, 힘들죠? 그러고 눈이 마주치면 씩 웃으면 되게 힘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게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뉴스를 보면 불안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또 뭐 사회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건강도 재정도 우리가 걱정거리들 뿐입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눈에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돈이 힘들면 돈이 보이고요. 힘이 모자르면 칼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를 믿어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시민으로 이 생과 내세를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God loves you. I pray that you believe in Jesus and receive salvation. 하나님 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God loves you.